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49장 찬송가 549장을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가 주인도 하시고 널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함께 읽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이스라엘 왕이었던 이스보셋이 죽음으로 이제 사울 왕가는 몰락하고 맙니다. 남은 핏줄이란 자손이라면 다리를 절고 있는 요나단의 아들 이스보셋이 전부였습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모든 그 일의 시초는 사울에게 있었습니다. 왜 사울 때문에 이 한 가문이 자신의 가문이 몰락하게 되었는가? 신명기 5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분명하게 이루십니다. 결코 그것을 변개하거나 바꾸시거나 또 행치 않으심이 없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14절에 가면 사울에게 대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사울이 하나님과 했었던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지금 이와 같은 참 참담한 상황을 초래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에는 분명한 원인이 있기 마련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온 인류가 참 큰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온 인류에게 미친 죄의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지금 한 사람의 불순종이 그의 자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미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자세와 또 마음가짐과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자신들을 이끌어줄 지도자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넬도 죽었고 이스보셋도 죽었고 다음 지도자 자신들을 이끌 만한 사람을 찾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자 시선을 저 유다 땅에 있는 다윗을 향합니다. 그래서 모든 지파의 장로들을 에브론으로 보내서 다윗을 만나게 하죠. 다윗이 이스라엘에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이들이 알기에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이스라엘 장로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주권자요 왕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알고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전부터 이 장로들이 하나님께서 사울 다음으로 당신을 하나님 나라의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으로 삼으셨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면서도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사울이 죽은 이후로 길보아 전투에서 죽은 이후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그렇게 나라를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들에게는 다윗을 왕으로 세울 만한 어떠한 힘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총사령관인 아브넬이 또 사울의 자식인 이스보셋을 들어서 왕으로 세웠으니 장로들이 거기에 안 된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냥 동의하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움으로 그들이 겪었었던 아픔들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결과는 염려했고 근심했으며 저들의 삶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이 오히려 더 낫겠다, 혹은 하나님의 뜻이 좀 부담스럽다, 힘에 버겁다, 이렇게 해도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이러한 마음에서인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한 채 그저 그냥 살아오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결국 순종하지 않으면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것들이 더 나은 것 같고 또 편안한 것 같고 더 좋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돌고 돌아서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 앞에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이러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돌고 돌고 돌아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괜스레 돌 필요가 있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저들이 가야 될 곳은 가나안이었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장대한 아낙 자손들을 보면서 불안해하고 떨며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 결과가 40년의 광야 생활입니다. 그냥 광야에서 빙빙 돌면서 생활하는 삶. 왜 그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그 삶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불신함으로 겪게 되는 40년의 어떻게 보면 광야의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징계처럼 사용하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이들이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되도록 훈련시키는 훈련의 장으로 삼으셨지, 너희들이 나를 안 믿어? 한번 고생 한번 해봐라 하면서 광야에 40년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내 뜻 내 생각, 그것이 더 나은 것 같고 옳은 것 같아서 그 뜻 따라 살다가 결국 이 염려와 근심, 불안, 이 삶을 살다가 다시 원점에 와가지고 하나님 전부여 의지없소서 손들고 옵니다. 이때서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서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행착오를 왜 해야 할까요? 다윗이 이제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장로들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 이제 드디어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참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진정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참 많은 시간들이 흘렀습니다.
다윗은 세 차례의 기름 부음을 받았죠. 세 차례의 기름 부음을. 먼저는 사무엘에게서 받았고, 두 번째는 유다 지파에서 유다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오늘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 과정들을 보면 먼저는 그저 사무엘이 어린 다윗에게 하는 개인적인 것, 그 다음에는 지파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에 관한 것으로 이렇게 점점점 확대되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이 기름 부어 주었을 때에 이제 사울에게서 떠나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고 그에게 기름이 부어짐으로 이제 왕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니 왜 빨리 나를 왕으로 삼아 주시지 않으시죠? 그 어린 시절부터 지금 30세가 될 때까지 어떻게 보면 온 이스라엘의 왕은 33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과정들, 그 과정들을 무시한 채 섣불리 나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날 기름 부어 주셨는데 하는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도 자신의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저 이스라엘 왕 되고 싶으니까 기름 부어 주세요. 하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레 사무엘이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자 하신다 하면서 기름 부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죠. 유다나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름 부어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한 번에 모든 일을 행하지 않으시고 이처럼 과정들을 밟아가시는 걸까요? 그냥 한 번에 기름 부음으로 마치시지 왜 세 차례에 걸쳐서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왕으로 세우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다윗을 훈련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린 다윗이 무엇을 알아서 기름 부음을 받았겠습니까? 또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왕위에 오른들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후에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하는 도피의 삶을 오랜 동안 살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이 도피의 삶을 사는 동안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정말 다급한 일, 그 중에는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을 만한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들도 수차례 걸으면서 그럴 때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훈련들을 그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 그리고 유다의 왕이 되면서 그런 왕으로서의 필요한 것들을 이 지파 가운데 지파의 왕으로서 이렇게 훈련을 받게 되죠. 드디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였던 왕이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하나님의 나라였지요. 하지만 후에는 자신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다윗은 왕이 30세에 왕이 되어 유다의 왕이 되었고 37세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는 왕성하여집니다. 이제 통일 왕국뿐만 아니라 그 차지한 땅의 넓이나 크기로 볼 때에도 가장 왕성한 때가 됩니다. 그와 함께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선한 왕이라 이렇게 칭함을 받게 되죠. 그것은 다윗이 나라를 잘 다스렸다, 뭐 그러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 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왕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정이고 교회고 또 이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다스릴 때에 이 모든 공동체는 왕성하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울 가문과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어떠한 은혜가 되는지, 그 은혜는 천대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영원하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그러한 가정이요, 가문이요, 교회요, 나라가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를 갚되 그 3, 4대에 이르는 그 고통의 또 그 자녀들, 또 고통의 다음 세대들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그 삶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 앞에 나 몰라요 등 돌리지 말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분명하게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알면서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또 중요하기에 순종함으로 그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우리의 뜻에 우리가 바라는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의 욕심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오늘 사울의 삶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역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결국 초래되어지는 그 아픔들, 그 참담한 상황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전철을 밟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대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만약에 그 뜻과 그 마음 알게 되었다라면 하나님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걷는 삶, 그것이 곧 은혜의 삶이요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더불어서 우리 이제 내일부터 유치부 성경학교가 또한 진행이 됩니다. 내일 모레에 있을 그 유치부 성경학교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그냥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는 그러한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이 어린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자리 잡고 싹이 틀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진행하는 사역자나 모든 교사들의 마음 가운데 헌신된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유치부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저녁 금양로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더불어 기도하며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셔서 그 뜻을 변개하거나 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직